성도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실 그 주님을 이 시간 함께 간절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그 이름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능력,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만 따르고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인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너무나 복잡하다는 세상 가운데 살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집중력을 상실한 채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귀한 거룩한 금요기도회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영적인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으로 다시 한번 불붙는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귀한 이 시간,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진정한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가운데 참으로 우리 중심에는 너무나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주께서 다스려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에 오늘도 은혜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거룩한 이 기도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지게 하시고 이 밤에 진정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많은 이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들이 가벼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영혼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죄악의 근세와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의 모든 문제들이 이 밤에 기도하다가 해결받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 주시옵소서. 강구의 영으로 충만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찬양팀들을 붙드시고 이 밤도 저희들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찬양의 능력 권세 앞에 어두움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귀한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에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다 하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해야 되는 귀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엄지손가락 이건 뭐라고 말하죠? 이걸 최고입니다. 그죠? 자, 한번 옆에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합시다.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기도에 나오신 분들 정말 최고입니다. 그런 최고의 그런 귀한 또 기도의 시간이 되고 최고의 은혜를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굉장히 쑥스러워해요. 쑥스러워하고 막 뭔가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 경기도 서울 사람들은요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거 하다 하면 막 그냥 밝게 모션도 우리 같이 툭 박치지 않고 아주 가볍게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요. 근데 경상도 분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땅이 척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실제 저 자신도 그래요. 표현을 잘 못해요. 표현을. 속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표현을 못해요. 아마 여러분 부부간에 똑같을 거예요. 부부간에도 속에 있는 것을 여기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야 됩니다.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엄마 아빠한테 그냥 다짜고짜 다 표현해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같은 담이 없는 쉽게 말해 격이 없다 그러잖아요. 격이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격이 있어야 자고 뭐 점잖은 척 점잖을 빼고 폼 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럴 필요 없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는데 무슨 폼 잡고 점잖을 빼고 이래야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몸 품고 큰 사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은혜 두 손 들고요 표현을 해야 돼. 우리는 그 표현을 안 해. 끝까지 해가지고 찬양하니까 마음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박수도 치고 때로는요 손 들고 표현하고 기도할 때도 쫙 손 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러면요 이 근육이 풀려보세요. 얼굴 표정도 풀리고 마음도 풀려버려요. 근데 우리는 딱 닫고 있으실 겁니다. 은혜 받으러 왔는 성도들이 몸을 딱 이 근육이 굳어가지고 얼굴도 굳고 마음도 굳고 심령도 굳고 이러니까 뭐 찬양이 뜨거워질래 뜨거워질 수 없고 기도를 하려 기도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손을 한번 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근육을 풀어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근육. 자, 옆에 분들로 한번 웃어보세요. 싹 웃어보세요. 웃으면 얼굴이 싹 풀린다니까. 마음도 이렇게 풀려요. 여러분 얼굴에 이 스마일이 있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확 풀려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니까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요. 좀 풀으세요. 풀고 말씀은 또 이 금요기도에는요 주일 낮 대예배가 아닙니다. 주일 낮 대예배는 막 굉장히 경건하게 막 순서대로 막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목사도 주일 낮 예배는요 이상하게 굳어버려요. 마음이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완전히 막 굳은 상태에 예배 드리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금요기도에는요 자연스럽게 합시다. 자연스럽게. 아이고 목사님 설교하시면 왜 또 잔소리를 하나 싶으시면은 자연스럽게 하자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금요기도에는.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풀고 얼굴도 좀 미소도 짓고 자연스럽게 여러분 말씀을 오늘 받아 또 여러분의 심령에 담고 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간절히 부르짖다가 큰 은혜 기도 응답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5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로 길지만은 우리 한 절씩 차례대로 쭉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곧 아모리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주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열국의 우상한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개 이제 우리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또 아니면은 아주 멋있는 이제 광경을 볼 때 두 가지 중 하나의 반응을 합니다. 먼저 하나는 놀랍니다. 막 감탄하고 막 놀라고 막 이런 표정을 짓죠. 그러니까 너무 놀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막 하니까 경탄을 자아내면서 막 박수를 치기도 하고, 너무들은 너무 좋아 보세요. 눈물을 흘리기도 해요. 너무 좋으면 그렇잖아요, 그죠? 너무 좋으면 막 가슴에 기쁨이 폭발쳐 오르면서 감정이 막 폭발하면서 막 눈에서 눈물이 막 절로 막 나요. 여러분 내일 아시죠? 내일 그 BTS라고 하는 K 이 팝계 세계적인 멤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군대 입대하다가 다 이제 제대했어요. 7명이 다 제대했어요. 제대해가지고 제대하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가고 내일 그 광화문 광장에서 8시에 이제 공연을 합니다. 그런데 26만 명이 올 그런 예정이라 합니다. 아마 그 이상 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화문 종로 일대 지금 벌써부터 난리예요. 아까 제가 뉴스를 보니까 벌써부터 지금 난리라. 내일 저녁 8시 하는데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지금 인천공항이 지금 인산내내라 지금 그거 보려고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그 공연 보려고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한 26만 명 이상이 광화문이 얼마나 큽니까? 종로 일대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엄청나게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미 그 이제 BTS가 거기 뭐 물론 식당 뭐 있었던 뭐 이런 그런 족적을 따라가면서 이제 외국 팬들이 지금 막 관광을 하고 있다는 관광. 그러니까 이제 그 내일 공연을 앞두고 BTS가 갔다 가는 식당, 옛날에 처음 시작했던 소속사 건물 뭐 등등 할 것 없이 그냥 다 이제 그거 다 간다 몰려간다는 거예요. 가서 바라보고 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이제 요즘
이제 이 정치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인에 대한 극단적 어떤 추종자를 팬덤이라고 해요. 팬덤. 그러니까 이 팬덤 이 세력들은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추종을 해요. 충성을 해요. 이걸 두고 이제 팬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BTS 가면은 팬덤을 뛰어넘는 추종 세력들이었어요. 아시죠? 뭐라고 부릅니까? 아미라고 그래요. 아미라고 그래요. 원래 아미는 영어로 군대, 군사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아미 세력들은 팬덤은 저리 가라요. 보세요. 브라질에서, 멕시코에서, 남미에서, 유럽,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그린란드에서 비행기 타고 수백만 원 지금 비행기 값을 지불하고도 지금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려고 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런 사람들을 아미라고 그래요. 아미. BTS 그러면 딱 달라붙는 게 아미. 팬덤을 뛰어넘는 충성하는 세력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마 내일 제가 짐작하건대 아마 그걸 보다가 너무 막 강렬히 막 좋아하다가 막 졸단하는 있을 것이고, 병원에 실려가 그래서 지금 119, 999 뭐 할 거 다 지금 대기해놓고 있는 거예요. 박수 치고 막 너무 좋아가 막 춤을 추고 막 이러다가 막 나 자빠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열정적이었으면. 이렇게 어떤 신기한 것, 막 아주 귀한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것을 보면은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은 막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면서 막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만은 정반대의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리 희한한 것 봐도, 아무리 참 징계가서를 봐도 그냥 못한다. 저기 뭔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옆에 사람들은 박수 치고 너무 좋아가지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던데, 이 사람은 그에 대한 가치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니까 뭐 웃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저것들이 뭐 하는 거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 정반대의 이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로운 분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 듣고 훈련받고, 심지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우리들로서는 하나님 그러면은 가슴에 둥둥거리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떠합니까? 그분을 막 찬양하고 싶고, 그분 아니면은 인생의 어떤 의미도 행복도 모르고 만족도 모르고 살 것 같은 이런 감정을 가지고, 이런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과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기를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와는 정반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 같고, 정말 말씀을 읽고 찬양할 때만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거리고 막 가슴에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같은 은혜의 자리에 바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 들어도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찬송을 불러도 그냥 정말 내 마음을 다하는 찬송이 아니고 입술로만 그냥 막 입만 이렇게 뭐 움직이는 듯한 이런 찬양하니까 그 찬양의 영감이 전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런 두 부류의, 두 종류의 이런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와 세상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조차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감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열광하는 저 세상에 그룹에 대해서도 뭐 암이라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신기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곳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열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이 성전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 밤에 빨리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이게 오늘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저들은 왜 저렇게 밤에도 기도하러 교회 예배당에 가는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정말 우리는 이 세상 험박한 세상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이 오늘 밤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내 메마른 심령을 만져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르심으로 충만함으로 그야말로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부유함을 누리고 이 같은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자 사모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이 이상의 뜨거운 열정을 품고 여러분들 이 그런 은혜의 보좌에 나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런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 10편 135편에서 우리가 이 시인의 이 고백 속에서도 이 같은 하나님께 대한 감탄, 놀라운 표현들, 그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금 거룩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 정말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싶은 뜨겁고 간절한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시편 135편에서 느끼게 돼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135편 오늘 다 읽었지만은 그 1절과 마지막 21절 보세요. 이 말씀이 시작하는 시편 135 시작점에서 제일 먼저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절에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21절 보세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마지막이 뭡니까? 할렐루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인은 할렐루야로 시작했다가 할렐루야로 마치는 이 같은 모습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시인이 하나님을 사랑했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를 사모했고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였다면 시작 마지막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순수했을 때는요, 그들은 하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욕구, 욕망에 지배를 받게 되었을 때는요, 그들이 늘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세상의 가나안 문화에 도취되고 가나안의 우상 문화에 푹 빠져가지고 세상 가치에 매몰되어 살아갔을 때는요, 항상 하나님과 거리 멀어졌어요. 찬양을 드리지 않았어요. 예배를 몰랐어요. 기도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바로의 속박에서부터 구출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 땅에서부터 이미. 그리고 그들이 홍해에 그 기적을 직접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홍해 바다가 그리 갈라져 가지고 마른 땅으로 육지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었을까? 이런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홍해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막 미리암부터 아론 뭐 할 것 없이 다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게 출애굽기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출애굽해가지고 딱
광야길 3일 만에 마라라고 하는 선부를 만났을 때 이들이 어땠습니까? 돌연 변화되어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아론으로 시작하여가지고 금폐물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었다고 막 이러면서 막 그 광란에 춤을 추고. 참, 여러분,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와 똑같아요. 나와 똑같아.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이런 똑같은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정말 제대로 된 이 신앙생활, 믿음생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잘 믿는 이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영적 깨달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이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이름을 빼고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오늘 저희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스라엘 이름 빼고 성경에 써놓으세요. 각자 이름을 곧 써놓으세요. 그 이스라엘을 자기의 이스라엘을 빼고 자기 이름 그걸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 부분만 읽읍시다. 그 부분만. 자,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시작. 김성기를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어떻게 해요? 택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한 소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 못난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존재, 특별한 소유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택하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오늘 제가 오후에 가슴이 뜨거워서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막 눈물이 막 그래서 나올 정도였어요. 이걸 묵상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특별한 소유로 택하여 주셨구나. 그래서 일평생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살도록 하셨구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 히브리 원문을 찾아보니까 이 히브리 원문에 세굴라라는 단어예요. 세굴라. 이 특별한 소유라는 거예요. 세굴라. 이 세굴라가 뭐냐? 그 옛날에 고대 근동 시대 때에 왕권 시대지 아닙니까? 왕만이 가지고 있는 값진 보물을 말할 때에 세굴라라고 말을 해요. 왕이. 여러분 일반 평민이, 일반 백성이 갖고 있는 보물하고 왕만이 애지중지 갖고 있는 보물하고 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것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어요. 왕만이 가지고 있는 보물, 참 값진 보물, 그걸 두고 세굴라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런 값진 보물로 보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작 우리는 나 자신을 그래 보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거 알겠어요? 우리 자신은 예수 10년, 20년 믿어도 30년 평생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굴라라고 하는 이 참 왕만이 애지중지할 정도의 그 같은 값진 보석, 값진 보물, 나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런 존재였는데 이 같은 나의 영적 존재 가치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를 내 스스로가 떼버리고 낮춰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로서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인데, 이사야 40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중요한 말씀합니다. 지명하여, 꼭 찍어서, 그런 뜻이에요. 지명한다는 말은 꼭 찍어서, 하나님 나를 꼭 찍어서. 세상에 허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꼭 찍어서 어떻게 해요? 불렀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기 이전에 로마서 8장 39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이 왜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로마서 8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에서는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어요. 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가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행동적인 사람이어갖고 들판해갖고 뭐 사냥은 잘한 것 같아. 사냥할 때마다 아버지를 위해서 고개를 잡아갖고 고개를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대접했더니 그 참 이상이가 그 큰 아들 에서에게는 막 그냥 호감을 갖고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나 이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굉장히 약속받은 사람이었어요. 사기꾼 같은 그런 인간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은 야곱보다도 에서가 더 좋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삭 아버지 편에서 볼 때는 저 야곱은 맨날 저것만 밑에 리베카 밑에 치맛자락 붙잡고 집안에서만 그냥 저것만하고만 수닥수닥 이야기하고 맨날 막 완전 기집애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하던 사람 야곱이에요. 그러면서 머리는 팽팽 잘 돌아가세요. 약삭 빠르고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나이 담았어요. 사나이 담았어요. 벌판 뛰어다니면서 짐승 잡아다가 막 가족들 막 식량 공급해주고 옛날에는 그걸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화끈한 시원한 사나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고 야곱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 장사의 축복을 발로 그냥 쳐버려버렸어요. 팥죽 한 가리 팔아먹었어요. 동생한테.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장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권임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영역 속에 내가 살아야 되지. 그런 결단에서는 그거 아니야. 나는 세상적으로 나아가고 사냥 잘해가 짐승 많이 잡아가지고 돈 벌고 잘 살면 되지.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과는 멀어진 삶을 살던 사람이 에서였어요. 에서.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얍삽하고 사기꾼, 이름이 사기꾼이자 뜻이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 야곱은요 어쨌든 거룩한 영광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 이런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도망자 되어가고 졸지에 이제 참 멀리 외삼촌 집으로 이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여러분 광야에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게 여러분 창세기 28장 12절에 보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라 내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가 인생 밑바닥에 누웠을 때에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훗날 외할머니집에서 20년 죽도록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고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어갖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앙심을 먹고 기다렸어요. 군사 400명 이끌고 이 야곱이 내 눈에 막 보이긴 보여봐라. 내가 20년 동안 내가 참고 있었는데 그냥 한 칼에 그냥 죽여버릴 거다 해가지고 뭐 이 에서가요 400명 이 군사를 이끌고 막 달려왔을 때에 여러분 이 야곱이가 어땠습니까? 야복강 나루트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 기도 이후에 형을 탁 만났어요. 그 여러분 창세기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아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시면이.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야곱의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셔가지고 그 눈을 부라리고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때려잡으려고 오는 그 형의 얼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얼굴로 완전히 하나님께 역사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줬다. 얼굴이 하나님 얼굴이었다는 말은 그 형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처럼 바꿨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을 바꿔줬어요. 야곱도 기뻐하고 형도 기뻐하고 아마 보지 않았겠지만 그냥 얼싸안고 막 울고 뭐 그 상봉하는 그 모습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동생 야곱을 만났다고 막 울고 불고 막 기뻐하고 서로 엉켜서 아마 그런 장면, 그죠? 오늘 시편 135편 전체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왜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너희가 왜 나를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너희 삶의 주인이 왜 내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세골라. 하나님의 가장 값진 보물, 특별한 소유.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5절에 12절 보세요. 5절 6절을 보세요. 5절 6절. 그 애굽에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6절에 보세요. 바다의 모든 깊은 데서 다 건너가게 행하였다는 그런 뜻이에요. 8절이야 9절에 보세요. 애굽에 처음 난 자, 그 애굽의 그 10가지 그 재앙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표적 징조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를 통하여 그 신화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10절에 12절에 보세요. 광야에서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광야에서 아모린 왕 시온과 바산왕과 옥가 싸워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모든 국왕 그 나라 그 7 족속들의 다 그 왕들을 굴복시키고 12절에 보세요.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해요? 드디어 자기 백성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똑똑한 분명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예? 왜? 너희들은 나에게 세골라야, 보혜 같은 존재.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중심이 그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에 그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하심. 왜? 하나님 나를 세굴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이 같은 영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이런 자세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상의 이 거룩한 일, 이것을 사모하고 그걸 하고자 원하는 열정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1절 그리고 21절에서 한번 보세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보면 히브리 말에 할렐루하고 플러스 야가 합쳐진 말이에요. 할렐루야는. 그러니까 할렐, 이 할랄, 히브리 바로 말하면 할랄이에요. 할랄. 할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찬양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할 때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할랄이라는 이것이 단순한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이것은 노래를 부를 때 쉽게 표현하면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기뻐하며 열광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할랄이라고 그래요. 할랄. 네. 그러니까 역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복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합창, 공동체가 함께. 그러니까 할렐루야 할 때는 이 개인적인 의미보다도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복수적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우리처럼 이 금요 기도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미친 듯이 BTS 아미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고 따라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요. 우리 공동체 함께. 이게 할렐루야. 야는 야훼의 약칭이에요. 여호와, 야훼. 여호와 하나님 이번에 약칭이에요. 야. 그래 할렐루 플러스 야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막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영돌리는 걸 갖다가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이 시편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냥 시종일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토록 찬양할 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들의 지난 역사를 보면 잘 알고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어떤 자력으로는요, 애굽의 바로의 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홍해를 그렇게 건널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거친 광야 40년의 삶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그들의 힘으로 자력으로 어떻게 요단을 가르고 건너갈 수가, 범람한 요단문을 건너가고,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그 가나안 7 족속 이미 수백 년 동안 높은 성곽을 쌓고 철기 문화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 세력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요? 본문 6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어떻게 해요?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유명한 그 경매장에 아주 오래된 낡고 또 군데군데 막 칠이 벗어진 바이올린 하나가 매물로 나왔어요. 매물로.
그래서 이제 뭐 경매연마다 이거는 뭐 좀 오래된 바이올린이다 싶어갖고 단돈 그냥 몇 달러부터 시작한 거예요. 단돈 몇 달러인데도 이거 아무도 그 바이올린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 바로 그때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노 신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품에서 이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그 참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이제 닦았습니다. 싹 닦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올린 그 활이가 보우라 그러죠? 보우 딱 들고 활을 다 들고 이제 그 경비장 앞에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연주를. 그런데 연주를 하는데 이게 보통 이게 막 그 경이로운 음악을 연주하는 거 아니에요. 참 한번 듣도 보지 못한 이런 그야말로 천상의 소리 같은 악기를 연주하는 거예요. 모든 그 매도자들이 막 그 소리에 홀딱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노진세가 연주를 딱 마치자마자 그때부터 그 바이올린 경매가가 순식간에 수천 달러, 수만 달러로 최소 올라가 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저거 내가 하겠다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린의 신이라고 불려졌던 피가니니였어요. 니콜라 피가니니. 그러니까 낡아 빠지고 깨어지고 소리나지 않는 그 바이올린이 그 장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사람들이 감동할 수밖에 없는 천상의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그 소리에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하고 그 바이올린 주가가 값이 뛰어 올라간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낡고 깨지고 험나고 보잘것도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엄밀히 하나님을 서면요, 정말 우리는 볼 것도 없어요. 자랑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교만해지고 잘난 척하고 목이 굳어지고, 예? 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거장의 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 겸손히 질 수밖에 없어요. 네.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평생을 예수 믿어도 그렇게 못 살아요. 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장의 손에 붙들려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내 주제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마구잡이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지도 모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보혈은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도 없어. 한마디로 영적으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갈 때까지 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소리를 너무 지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갈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저 중동 땅만 저렇게 첩참해 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어야 되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이 같은 세골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이만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정 하나님 앞에 세골라의 참 특별한 소유로 부름받은 이런 거룩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가슴을 치고요. 정말 우리의 완악한 이 마음들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겸손하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예,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여 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한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사슬이라. 나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아멘, 아멘.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에 복 잡으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슬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는 내 하나님이시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늘을 생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나의 안에 가라 내 안에 들어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아멘 너를 생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말씀 들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정말 우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영적인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세굴라 정말 하나님의 보물로 택함받은 존재.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고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고통 당할 때, 어떤 인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나 홀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도 세골라의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고비마다 가난 칠족, 시온, 옷 같은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곳간에 바람을 내시고 비를 내시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 의지하는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일평생도 이 하나님 의자, 이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에 정말로 끝까지 할렐루야 하는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깨어진 바이올린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그 장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온전한 믿음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간절히 통성을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얻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떠함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세상 어느 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골하라 일컬어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기로 보배로 삼아주셔서 결코 우리 일생 동안 떠나지 않는 내 곁에 항상 같이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나 홀로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며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우리들,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린 더 이상 희망을 잃어버린 채
스스로의 가치를 이렇게 깎아내리고 자괴감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는 아버지 말씀을 통해 오늘 나의 존재 가치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를 당신의 보배처럼 여기시고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업고 붙드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려고 우리를 오늘 이 기도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아버지 경원에 살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의지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주님의 힘과 능력 의지하고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이 밤에도 주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 이 시간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의 의지가 달라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우리가 확고부동한 믿음의 확증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결코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척하는 종교인 행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 봄에 또 셀가족 모임, 해문 모임, 또 목요, 전도 특공대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존재 가치, 목적은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이 어둠의 시대에 그러나 우리가 당연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비전대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복음의 영광하여 굳건히 세워진 우리 교회가 되게 될 이 사역을 위해 앞장서 수고하는 모든 우리 교회 일꾼의 사역자들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위해서 이 밤에 함께 먼저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연후에 또 우리 각자의 기도를 제가 제목을 드립니다. 함께 우리 먼저 주여 두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동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열심히 나 우리 성도들 이 기도의 자리에 보내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아버지여 여러가지 기도의 제목도 기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있는 주의 성도들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인동교회의 믿음의 주초가 흔들림 없이 세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아버지 기도하며 섬겨가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영광하여 세움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셀가족 모임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아버지 주중 소그룹 공동체를 통하여 참으로 가족같이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아버지 새로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또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 행보 모임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요 전도 특공대가 아버지 이번 주간에도 열심히 있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며 노방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를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이처럼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의 영광 위하여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영혼 구원에 전력 질주할 수 있나 영혼 구원에 참으로 총력을 기울이고
영원 구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여 복음의 열정,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건강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회의 비전을 따라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이 함께 순종하며 공동체를 섬겨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셔서는 영광의 그날까지 아버지여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의 구원의 방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 올려드리는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악한 죄악의 권세, 어둠의 사탄의 권세가 주의 공동체를 더럽히거나 혼란스럽게 하거나 분열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하나님의 하심을 굳게 지켜나오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사명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 안에 하나 되며 연합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강단의 날마다 말씀을 통해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생명수 강물이 되어 은혜를 사모한 자들의 온몸을 적시고도 남을 있는 이 강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강에서 말하는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 강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이 강단을 오염시키지 못하도록 하늘의 하나님 성령으로 물붓듯 하셔서 우리 교회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나고 이 주의 전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의 살해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연약한 지체들 특별히 아버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 병실에 입원 중에 있는 아버지 귀한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영동원에 계시는 어른도 계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각양각색 질병으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셔서 내가 성도들의 아픈 자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자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저들의 성치 못한 모든 부분들이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실 때에 저들의 상처난 모든 자국들이 깨끗하게 치유되어 회복되어지고 남은 생에 강건하여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들로 세움받는 아름다운 역사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이 나라 아버지 정치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여러가지 사상 의제 아버지 진영들로 나뉘어져 서로 대립하고 반복하고 분열난 이런 상태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주여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터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온갖 악급들을 제조해서 기어코 그것을 통과시키고 아버지여 최악의 순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통과시키고 이제는 종교인 법인체까지도 마음대로 정부가 좌우지하려는 악법을 만들어 아버지 통과시키려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악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결코 이 같은 독소 조항이 품고 있는 악법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어디 감히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대항하다가 멸망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계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교만한 인생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대통령과 모든 여야 위정자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올바른 선정을 베푸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대외적인 문제들이 조기에 잘 수습되어지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
중동 땅에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화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인생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교환함으로 충돌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불바다가 되고 있고 아버지 그 일과의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주여 그 땅을 불쌍히 여주시고 저기 아버지여 전쟁이 종식되어지게 하시고 그 땅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조기에 아버지 그 전쟁이 속히 잘 정리정돈되어지고 아버지여 중동 땅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삶이 더 이상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김정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북한의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준비된 그 모든 화력 무기들이 녹슬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우리 시대에 반드시 도래할 수 있도록 보험으로 우리 민족이 통일되는 그날을 우리의 살아생전에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북한 제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7, 80년 동안 아버지 선조들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사송해온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아버지여 중국 영변에서부터 성교사 훈련을 받고 성경 걸고 북한 지하교회에 자립해 들어가 성경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하는 북한 선교사들이 많다고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기에 아버지 아무할 수 없는 그들을 통하여 주님이 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북한 지하의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아버지 통일의 그날을 소망하면서 반드시 그들에게 아버지 자유의 날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북한 모든 교회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남한 땅처럼 북한 땅에도 교회들이 세워지고 개척되어지고 아버지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우리 한국 교회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한 마지막 이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로 세임받는 민족 복음의 영광에 당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밤에도 사는 성도들 여러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아이들의 자녀들의 진로 문제, 학업 문제 아버지 하나님 등등 여러가지 내모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기도에 돌아가는 저들의 걸음 가운데도 성령 하나님 저들 걸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악한 것들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걸음을 해방하는 일이 없도록 무사히 가정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저들의 피곤한 몸과 영혼을 편히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